라고 그 나이대가 되었다고 통지서가 나와서 그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그제서야 비로소 의사를 만나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사실 두렵기도 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미루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간 것이죠. 다행히도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과 함께 한 가지 조심하면 되겠다. 만성 위염이 있으니까 약을 한 달 정도 드시고 그리고 조심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과식하지 마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식사 때 거르지 마시고 제때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그리고 우유, 커피 이런 거 마시지 말고 밀가루 음식 또 맵고 짠 음식 이런 건 드시지 말라.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바로 이렇게 음식 먹고 이렇게 누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래된 건데 선생님이 잘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했냐. 인생 똑바로 살라는 거죠. 제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그 의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가 있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걱정해 주는 마음에 이렇게 화도 내는구나. 의사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자를 보면 좀 관리를 잘하면 괜찮았을 텐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픈 걸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잘 지키지 않아서 병이 난 것이 화가 나는 것이죠.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저도 간혹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좀 더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을 텐데, 이분이 좀 더 열심을 좀 내셔서 믿음 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그 2부 예배 때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그 세 가족도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지난번에 신방을 가서 그 전도하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작에 내가 나오라고 했지. 진작에 나오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알았다, 교회 간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몇 주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죠. 그 병원 가서 신방을 가서 저랑 같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빨리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이 회복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등록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늦지 않으셨다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 많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교회에 잘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게 여러분 다른 데 가는 게 잘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산에 가시는 게 잘하시는, 물론 그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 교회 오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시는 게
잘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면 그렇게 그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그 갈릴리 주변의 마을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뭐 반응이 없어요. 그 마음이 아주 굳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야, 이 사람들아, 내가 여기서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으면 그 사람들 다 벌써 회개하고 난리 났다.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이 권능을 소돔에 행했으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견디기 쉬울 정도로 앞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도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도 있지만 그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실 때 그때 깨닫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시려고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알고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보지 말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또 불러. 오늘 3주차.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누구십니까? 이 찬양에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 오직 주만. 찾아야 돼요. 후렴만 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이거 알려주시려고 기적 행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상황에만 몰입되지 말고 기적만 보고 막 와 했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과 기적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고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고 그물을 씻는데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가서 고기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좋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지만 안 좋으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 잡고 못 잡아 그물 씻고 있는데 또 가서 그물을 내 고기 잡아라. 싫죠.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순종하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대박입니다. 다음에도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막 기뻐해야죠. 잔치를 해야죠. 고맙다고 내가 예수님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고기 다 두고 생계수단인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되세요? 네. 대답은 안 하시고 이해가 되시는 걸로 알고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납득이 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따랐는지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주목했는지,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는지, 왜 모든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주님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떡에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게 보여요. 주님이 보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보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로 봄으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여러분의 한계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 주셨다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고 따지고 머리 굴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뭐 좀 안다고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좀 안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마음과 눈이 높아지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하게 열려있는 마음,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 단단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악한 마음은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 남편이 고집이 세면 아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말을 들어요? 아내가 고집이 세면 남편 말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굳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돋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뜻이 마음에 와도 다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단단해지고 돌같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해져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10가지 재앙 막 이렇게 주셔도 물이 막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와서 막 이가 나와서 파리가 나와서 그 난리를 쳐도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홍해 바다에 다 빠지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치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교만과 자기 고집과 욕심, 혈기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성령과 기쁨, 평안, 온유,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주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건강, 치유,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마치 그 밭을 기경하듯이 막 갈아엎듯이요. 회개가 그런 겁니다. 막 우리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참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의 마음이 다 갈아엎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신앙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살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쓴 그런 책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1779년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을 엉망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시를 쓰는데요. 가사를 쓰는데 찬송가 가사를 써서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가사를 썼는데요. 그 찬송가가 뭔가 하면 305장입니다. 305장. 이게 바로 존 뉴턴이 쓴 가사입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리는 찬송인데요. 존 뉴턴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쓴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05장. 바울이 바뀌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회개를 통해 비우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셔서 답답한 세상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